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 외에는 이란 제목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도 전에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들로 예비된 바로 너희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 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미리 암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7 금촛대 중에서 우편에 있는 세 촛대를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편 세 촛대는 나의 제자들, 나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만 우편 세 촛대에 속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지체가 되므로 나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어서 그들과 말씀하시는 장면을 왜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들은 나의 지체다. 너희들이 바로 우편 세 촛대에 해당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지체들만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만을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들만을 부르시면 됩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금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지체들 이외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미 다 구원 사역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끝나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 생명나무 열매로 가지 못하고 생명나무 잎사귀들로 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길 것임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 길이 없는 세 명의 제자들은 그들이 꿈에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자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짓겠다는 영적으로 무지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초막은 광야의 피난처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의 시민이 될 사람들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 극심한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세우겠다는 무지한 말을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7 금촛대 중에서 좌편 세 촛대가 완성되므로 우편 세 촛대, 좌편 세 촛대, 그리고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포함하여 7 금촛대가 완성되므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종들에게 손을 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거룩한 몸, 그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감탄했던 모세,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예수만이 너희들이 따라야 할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7 금촛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증거하는 우편 세 촛대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을 증거하는 좌편 세 촛대를 언급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인가 하고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왜 구약에서 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즉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선지자, 그 알고 있는 예언자 중에 대명사인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 전에 어떤 엘리야 같은 인물이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연합, 화합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올 것임을 분명하게 이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은 아직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엘리야가 왔는데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했다는 이 의미는 과연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알리게 한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통한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었음을 이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세례 요한을 몰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내몰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맨 처음엔 그들 앞에 예수님, 그 부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혼돈이 되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동급으로 같은 선지자의 계열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엘리야, 예수님 전에 올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틀림없이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올려온 인물 가운데는 모세와 엘리야만 나옵니다. 근데 이 좌편에도 세 촛대죠. 우편 세 촛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 가지고 우편 세 촛대를 설명했다면 좌편 세 촛대에도 구약에 세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이름만 좀 나와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 바로 좌편 세 촛대에 해당하는 인물임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 보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우편 세 촛대, 그 다음에 이 좌편 세 촛대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그래서 합이 7 금촛대입니다. 7 금촛대. 그렇다면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추수되지 않은 7 교회 가운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추수된 교회들을 7 금촛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수를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내 오른손에 7 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될 7 별,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왜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 가운데서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수를 7 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7 별의 비밀과, 즉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비밀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7 촛대, 그냥 열방에 흩어져 있는 7 교회에서 추수되어지는 7 금촛대로 추수될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가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용어가 나오는데 두 증인이 나오죠.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두 촛대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7 금촛대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는 7 금촛대, 가운데 촛대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에 우편 세 촛대는 하나님의 아들들, 좌편 세 촛대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계시록 11장 4절에 나오는 두 촛대는 뭐냐? 이거 두 촛대. 두 촛대는 7 금촛대 가운데서 우편 촛대와 좌편 촛대를 두 촛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늘에 속한 교회, 또는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 구원 얻는 이런 교회, 땅에 속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 바로 그들이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감람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으로 가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7 금촛대를 말합니다.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금촛대를 말합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스가랴서 4장 1절 2절은 7 금촛대를 설명하고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두 감람나무가 있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바로 두 증인을 말합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7 금촛대, 이게 다 지금 동일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7 금촛대, 가운데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두 촛대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편 촛대, 좌편 촛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을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고 부활의 몸으로 아직 변화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나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나의 지체들임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입에서 성령의 검으로 이 말씀이 흘러나올 때 좌편 세 촛대가 온전하게 거둬줌으로 말미암아 우편 세 촛대, 좌편 세 촛대가 온전히
연합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것임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만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은 뭐냐면 추수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사건은 공중재림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고 지상재림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함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인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